3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 하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지혜로 나를 가지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드리고 499장을 읽습니다. 그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망하겠네. 그 누가 말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나 너참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오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의 손에 복음 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가 쓰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에 저희들의 모습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정성이 부족했고, 마음이 부족했고, 찬양이 부족했고, 감사가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다가올 한 주는 조금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닌 죄사함 받음이요 사랑을 주심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뿜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따뜻한 봄과 함께 새 학기를 허락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이 학생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크게 열매 맺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늘 꿈과 희망을 놓지 않는 학생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래에는 저희 시각장애인들도 좀 더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갖고 보다 큰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사람이 기억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은혜 받고 함께 채워지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필요한 간구 모두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금과 같이
기도와 찬양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낙원에서 만납시다. 낙원에서 만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5명을 연쇄살인하여서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지존파가 있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 6명이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되었습니다. 그 6명 중에 2명은 사형 전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청년은 그 읽던 성경책을 어머니에게 전해주었고, 또 한 청년은 영치금 쓰고 남은 70만 원을 좋은 일에 써달라고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형 직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존파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있는데 경기도 의왕 으뜸사랑교회 김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교정선교회 이사이면서 지난 28년 동안 지존파를 비롯해서 숱한 사형수와 무기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중 상당수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에 이 작은 자가 옥중에 갇힌 이들, 특히 사형을 앞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2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 행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도로 번역된 헬라어 레스테스는 단순한 도둑이 아닙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의 행악자도 악한 자, 악을 행한 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양편에 못 박힌 이 2 강도는 그 시대에 더 이상 두고 살려둘 수 없는 그런 흉악범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살인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형이 언도되었고, 또 자신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 강도에게 강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들과 함께 또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강도와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6시간입니다. 이 6시간, 평생을 남을 해치면서 살아왔던 이들이었지만 이 6시간,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함께 못 박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은총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비록 육신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마지막 그 6시간이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이 기회를 붙잡았고 또 한 강도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모욕을 합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이들의 모욕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함께 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들 모두 예수님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또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항변을 하든지 저주를 퍼붓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지금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 가시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고 십자가의 핵심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와 흡사한 기도를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게 되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죽어가면서 기도를 하기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흉악범인 자기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의 태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평생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여러 사람의 생명도 빼앗았고 그 가족들을 평생 피눈물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변화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악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흉악한 죄인인 사형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한 영혼을 마지막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지을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잘못을 행할 수도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흉악범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나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존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고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 한평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편 강도를 통해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장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다면 우편 강도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또 기독교에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단계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아는 것에 그쳤지만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단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달린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던 그 인생이 십자가 단 6시간 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강도가 익히 들어왔던 예수님은 가난하고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끄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강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이타적인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신과 같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단 6시간 만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물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됐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이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정말 막대한 그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받는 우리는 거저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는 거예요. 눈이 뜨는 겁니다.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믿어지니까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순간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그로 하여금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편 강도는 예수님에 비해 한평생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삶을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이 회개는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좌편 강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 욕했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좌편 강도를 향해서 꾸짖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게 마땅하다. 그는 죽음 직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좌편 강도를 책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회개의 순간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는 이 회개가 없이 예수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우편 강도처럼 나의 죄인된 나의 그 삶의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성숙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다가오는 나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불과 6시간 만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존재와 예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곳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 이 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았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낙원은 우리가 장차갈 본향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곳을 모두 다 이미 예약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이 강도가 간 낙원을, 천국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편 강도는 지금 당장 목숨이 끊어질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곳이 당장 가야 할 곳이지만 우리는 아직은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아직 남은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이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 만났다면 그는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는 십자가에서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기회가 없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야 할 낙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낙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이 강도가 생명이 연장되어서 사면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 바울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강도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고. 그때 믿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강도는 지금 낙원에 가서 정말 나는 행운이 좋은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탁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하겠습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천국에서 참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자기가 해놓은 게 없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천국의 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혹시 바울처럼 많은 수고를 하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돌보며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예비된 상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사명, 직분, 역할,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떠들썩하게 한 그 JMS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뉴스를 보니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여성분들을 강간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신이다,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완전히 음란의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음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하면, 악한 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타락한 마음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 이끌리는 지배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바뀌어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또 세상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과 바나바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고 도마는 인도로, 마가는 애굽으로,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저드스는 미얀마로, 모리슨과 테일러는 중국으로, 리빙스턴은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남반의 숲을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토마스 언더우드, 암펜셀러 이런 목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한 알의 일할이 되어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세월을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 강도가 흉악범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매달렸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저마다 그 때와 시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 정말 구원받은 우편강도처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생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 저희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나라에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498장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빛교회 믿음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은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귀한 직장 일터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주어지는 일, 맡겨지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축복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을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이곳에 또 세우셔서 오늘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한빛재단을 정말 세계적인 그런 아버지 재단으로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기관에
기관장님들도 세우시고 그 기관을 담당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기관들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 교회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승 목사님과 또 두 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해결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헌금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영광 받아주시며 그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또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점심은 설에 설렁탕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요, 제 목소리가 좀 바뀌었죠. 어제 키트 검사해가지고 뭐 음성은 나왔습니다. 또 혹시 몰라가지고 우리 모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정 권사님 잘못을 발목을 또 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 더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이 결코 그냥
올라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귀한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